갖다가 계속 연장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을 치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리시니까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경건치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앞으로 비가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불로서 이 세상을 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불에 피할 수 있는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불에 이 세상을 갖다 하나님께서 태우시는데 그러면 그날이 언제쯤 되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여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불로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을 그냥 여러분 이게 반복이 나올 때는 항상 장면의 전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부했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되잖아. 근데 굳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어떻게 알아? 잊지 마라. 그날이란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날 언제입니까? 2000규빗.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하러 가는 그 시간 언약궤와 이스라엘 진영과의 거리 2000규빗, 도피성과의 거리 2000규빗.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2000년. 그날이 언제? 203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희년이 40번 되는 날 4, 5, 20, 203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00원 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저는 2단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2030년이 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희년이 40번째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로 판단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을 갖다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모세가 더디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 숭배했는데 그래서 작살났잖아요. 더딘 것이 아니니까 회개하기를 다 기다리는 거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풀어지고 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왜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날이 2000년이라고. 이해되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으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아기가 나올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정일은 다 하잖아. 아기가 언제쯤 나온다 하는 거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그렇지만 아기가 나올 때 징조가 있죠. 산모가 고통을 받을 때, 진통이 느껴질 때, 폭염, 우박, 지진, 기근, 경제붕괴, 전쟁, 코로나 이게 이 진동이 심해질 때.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잖아. 재난의 시작이니까 이때가 됐었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죠, 보면은.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년을 항상 사오라 이렇게 했었을 때 장면의 전환 알죠? 모세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는 거. 예? 그리고 사무엘아 이건 뭡니까?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왕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브라함 항상 두 번 부르는 건 장면의 전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갑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반복. 그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해합니까? 그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뜻이 뭐예요? 그만큼 세월 긴 것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풀잖아.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어떻게 풀래, 그러면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어떻게 풀라고? 그럼 하루를 그만 길게 보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갔다가 자기 생각대로 밀면 안 되거든. 주님께서 이 반복을 항상 이야기하시는 건 장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라.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루를 갖다가 잊지 마라 하잖아. 우리 보고 잊지 마라. 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불로서 이 세상을 태워버리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불로서 태워버리는데 너는 이걸 잊지 마라 하잖아.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그러면은 2000년이거든.
2000년은 천의 갑절이기 때문에 영혼의 영혼, 반복이란 말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영혼이 가는 거, 이런 개념들이 항상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2030년 가까이 정도 된다. 그래서 예정일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 정도만 판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날짜를 말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 보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날은 모른다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성경의 역사가 대체적으로 6000년이거든. 6000년 정도.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 그러면 그 2000년 전에는, 또 2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브라함을 뽑아내시잖아. 그 4000이고, 그 위에 또 2000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담이 태어나잖아. 왜? 아담이 태어나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2000년 후에가 2030년이거든. 그때가 다시 오시겠지. 항상 이런 개념이거든, 보면은. 어?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또 한 번은 2000년, 6000년 정도가 끝난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역사 보통 6000년 정도로 보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패턴과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단들이랑 날짜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하잖아, 우리한테. 형제들아 하잖아요. 지금 형제들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주의 날이 아까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데 그때 그날이 어때? 하늘이 불에 탄다 하잖아. 이 지구가 불에 태운다 하잖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자꾸 구름 타고 휴거 되는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그거 별로 없어요. 지구를 불에 태운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받고 싶은 것만 받지 말라니까. 휴거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데 그날을 같이 이를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때와 마찬가지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태워버린다고 아까 나오잖아. 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걸 너희가 자신이 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절기를 공부해서 알지. 나팔절이잖아. 나팔절이지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아기 놓는 것처럼. 그럼 아기 놓는 걸 갖다가 아기가 언제쯤 나올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죠. 그 엄마 누구죠? 그 엄마가 제일 잘 아는데 그 엄마가 누구냐고. 아, 율법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엄마가 제일 잘하잖아. 그 산모가 누구냐고. 교회잖아. 예수 생명의 교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가 진통을 느낄 때라니까. 그게 강해질 때, 엄청나게 강해질 때,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거라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 약간 핍박을 받았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니까. 교회가 이미, 그래서 교회가 배교를 해야 돼.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 마스크도 배교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다 버려야 된다니까. 옛날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 근데 지금 온 교회에서 앞장서서 마스크를 쓰라 한다는 정상이 아니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빛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빛이 우리 말씀에 있는 사람은 24시간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자세히 안다는 거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데 날짜는 산모가 몰라요.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산모가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산모가 언제 알죠? 산모가 정확하게 아기 태어나는 줄 날짜를 알면은 택시 타고 놀러 안 다니지. 택시 타고 가다가 아기를 놓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기를 낳아버리잖아. 자기가 어제까지 진통이 있다가 또 아기가 안 나오고 자기도 모른다니까, 산모가. 교회는 모르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그렇지만 진통이 강해질수록,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는 100% 아는데, 지금부터 100년 있다가 주님 오신다 하면 이게 이단이라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뭐가 와요? 진통이 오잖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지. 진통이 안 오는 산모는 누구죠? 진통이 안 오는 산모는 누구예요? 교회가 아닌 거지. 세상과 타협하는 데잖아. 세상이 시킨 대로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탄압이야. 진통이 안 오지. 거기는 예수 생명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 10달이 가까울수록,
드디어 산모, 여자, 교회가 극심한 진통이 올 때인데 율법이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이때는 아기가 나올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에도 그랬지만 교회가 극심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마스크 끼는 교회만, 즉 타협을 하는 교회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마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찬송과 성경책까지도 비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지하철은 그렇게 가득 타도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근데 교회가 다 앞장서서 여러분, 그 배교하는 모습을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곧 이제 교회가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산모가 진통을 느낄 때 아기가 곧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것은 바로 산모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안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시킨데 백신 맞으라 하면 백신 맞고,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다 죽잖아. 왜 가만히 있냐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거 성경 말씀대로 살리는 교회는 핍박을 당한다면 동성애는 제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핍박을 당한다고. 마스크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 말씀만 들읍시다.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니까. 그리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코로나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배교가 그거 문제가 커지고, 안 그러면 배교를 해야 돼요. 이것은 아직 진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은 여러분 이제 대충 알겠습니까? 이제 진통이 한 번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진통, 전쟁, 기근. 이제 2019년도 전에는 다시는 안 와요. 이건 제가 이거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돼서 끝납니까, 전쟁? 안 되잖아, 보면은. 얼마나 중간에 끝날 것 같이 많이 캤어요. 아니잖아, 계속 가잖아. 누구 말이 맞지, 보면은. 예수님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터진다 했는데, 예수님이 했는데, 자기들이 뭘 전문가들이 안다고. 전문가들은 늘 틀려서 전문가입니다, 저 사람들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전쟁, 기근, 경제붕괴, 우박, 전염병, 미혹, 대목,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만 더 창구를 할 거예요. 하산폭발, 폭우, 더위, 수많은 떨림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강해질 때에 교회 산모가 극심한 탄압을 받을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려는 학생이 역대급으로 줄었고, 기도원은 전부 다 비어 있으며, 거짓 선제와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교회 수련회에는 비보이춤과 높은 볼륨의 앰프와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하는 조명으로 이미 점령당한 지는 오래입니다. 모든 기독교 방송을 틀면은 재즈풍의 노래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이게 유행간지 찬송간지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짧게 해야 인기가 있으며 사람들은 말씀에 길을 막고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 교회 가지도 않습니다. 그 옛날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는 자. 이해합니까? 장가간 자도 세상 일을 염려하는 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간 자와 장가간 자의 특징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큰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옛날 물로서 쓸어버리셨다면은 이제는 불로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탔는 것처럼 이번에도 방주는 관입니다. 관. 예수님께서 목수입니다. 목수로 오셔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그 나무에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그 나무가 사람들이 영차 땡기라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십자가를 들어 올립니다. 그게 비가 많이 와서 방주가 들어 올려지는 상태입니다. 어떤 게 있어요? 방주가 드디어 또 올랐더라. 그게 십자가 들어 올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불에 견디는 방주를 만들고 그 옛날 비에 견디는 방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또 밥은 불에 견디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올라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 진노가 강하고 또 폭우라든가 하나님의 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여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심판의 비를 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불로에 견디는 방주에 올라탑시다. 그 옛날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실 것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구원의 방주는 다시는 열려지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이때가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방주에 올라타서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막차라 말입니다. 더 이상 차가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막차니까 뒤에는 없으니까 여기에 올라타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라 말입니다. 그 옛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는 간이고 침대이고 구유이고 모세가 탄 갈대 상자입니다. 이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 노아의 말을 들은 7명의 가족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구유에 누웠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나무 상자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서 직업은 목수이십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갖다가 노아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칠했는 것처럼 나무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피로서 드디어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두셨습니다. 거기에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올라타라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옛날 노아가 여러분 을을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야기하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 방주에 올라타라고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기도지지 않고 기등으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기등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기등으로 듣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취직자리 결혼하는 거 음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이 미련하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참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도대체 사람들이 1000살까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지천에 산산 같은 게 넘쳐져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무슨 비로소 이걸 쓸어본다고 저 산꼭대기에서 간을 만들고 있냐 저 바보 같은 놈. 이제부터 물로 쓸어버린다고 그 120년 후에 물로 쓸어버린다고 저 맨날 했던 소리 아니야. 전부 다 미련하게 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다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노아의 방주가 미련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비로 피하십시오. 십자가 이 나무에 피하십시오. 이 나무에 피해야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타서 죽지 않으려면 이 나무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니까 노다지 간증이나 예화만 쏟아붓습니다. 성경에 비유가 작아가지고 또 그렇게 비유를 많이 만들어냅니까? 성경의 비유가 작고 성경의 간증거리가 작아서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사무엘, 삼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넘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또 새로운 간증거리 맞지도 않는 걸 그렇게 끄잡아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만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노아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십시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비가 오지도 않는데 산에다가 그것도 간을 만들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멸망받을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사람들은 코에 물이 들어갈 때까지도 성경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을 하늘을 태우시고 불을 갖다가 내리실 때 사람들은 다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야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 있냐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니 무슨 심판이 있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로서 쓸어버리신다 하죠. 불로서 이 지구를 태운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기억해. 그날이 언제냐. 천년이 하루가 천년 2000년입니다. 그 기억하라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노아의 가족 때문에 오래 참고
그래서 심판을 계속 미뤄두신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다 십자가 방주에 올라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탈 사람들 다 타고 더 이상 안 탑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다 탔네. 버스 출발합니다. 오라이. 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엄청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언제 오시면 간절히 사모하라 합니다. 그날이 하늘에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에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시 창조한답니다. 이 지구에 천국을 다시 만들 때 우리는 이 지구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신천지로 만들 때 여기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신천지가 참 좋은 단어인데 저 이단들한테 뺏겨버린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서 다 멸망하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브라스마에서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궤의 2000규빗을 유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20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2030년 날짜를 찍으면은 그게 이상하잖아.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2000년 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2000년 정도가 흐르려면 2030년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5천은 가짜 계산하십시오. 저도 몰라요. 무슨 일이라고 하면 제가 이단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산모가 아기가 태어났나 모른단 말입니다.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로 40번째 희년 그게 2030년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되는 날이 언제가 됩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산모의 진통을 잘 봐야 돼요. 산모. 교회가 진통을 느낄 때 아기가 태어난 날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까? 교회는 바로 산모란 말입니다. 산모. 마리아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여지껏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다 코로나 때 좀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은데 이제 더 크게 교회의 핍박이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 말이 아니고 교회의 핍박이 산모의 핍박이 이게 진통인데 더 크게 이제 온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어쩌면 동성애는 제약입니다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잖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성공회가 동성애한테 축복권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목사님 동성애 축복한다는 게 그게 결혼 주례하는 거 똑같은 거지. 결혼 주례는 안 되고 그건 축복권을 허락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동성애는 축복해도 되고 결혼 주례는 안 되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공회가 같으면 얼마입니까? 얼마나 보수적인 데입니까? 칼빈 신학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미 동성애 무지개가 6색깔 무지개가 점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교회 핍박이 전 세계에 더 크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진통을 느낄 때가 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한번 보세요.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렇게 터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재난의 이제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40주에 아기가 나온다면 이제 9달이나 10달 초입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 것이라 그런 이 말이 뜻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한 손에는 스마트폰으로 성경과 맞추어 보면서 시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산에서 나무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은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방주에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 십자가에 올라타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을 하고 하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도 조롱할 수가 없고 전부 다 댓글 부대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겁니다. 정확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댓글 부대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노아의 방주를 조롱하듯이. 제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방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댓글 부대들은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을 하고 목사님들 얼마나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조롱합니까?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겁니다. 뭐로? 비로 쓸어버리다. 비로 쓸어버리다. 쓸어버리다. 개념이 뭐죠? 쓸어버리다. 빗자루로, 심판의 빗자루로 이사에서 나오죠. 안 찾아봐도 알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거. 비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깨닫지는 못할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볼게요. 그래서 3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누구를 죽인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노아 시대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죽였듯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그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의 방주라 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는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노아를 비우는 그런 조롱하는 인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인간들은 경건치 않는 사람들인데 노아할 때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죽이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제 경건치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 불이 내리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 그들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 나오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로자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서로 숭배하는 거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걸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운 문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고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쓸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으니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수근수근하면서 야 저 사람 누가 옆집에서 누가 했다 하더라. 자 학교는 어디 고등학교 제대로 나왔나? 수근수근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나 이 명품 뺏었다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우매한 자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질서의 파괴자들입니다. 질서의 파괴자들.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29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성경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이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도 문제이지만 또 무엇이 뜹니까? 남녀평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젠더, 이게 바로 질서의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남녀평등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왜 주장하면 안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좀 알아라 하잖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하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줘.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근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
것이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질서의 파괴라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름잡히 일주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25절 한번 볼게요. 예, 맞네. 자, 봤을 때, 조금 밑에 볼게요. 조금, 가르칠 때, 예, 조금 올려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여자와 남자 관계를 설명하면서 복종 관계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자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는 관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가면은 야 여자는 무조건 남자 말을 따라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전제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질서란 말입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거 이게 요즘 세상에 아주 강해지죠. 이게 바로 마지막 질서의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는 뭡니까? 땅이잖아. 땅에서 모든 비를 맞아가지고 모든 곡물들 다 내고 하늘이 위에 있잖아.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고 항상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은 그 비를 흡수해서 곡식이나 모든 식물들을 내죠. 아기가 나오는 장면들. 전부 이런 개념들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죠? 하늘과 땅의 개념들이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잖아. 우리가 다 여자라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항상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고 이런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했었을 때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데 질서의 파괴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은, 주장하려고 하면, 그러면 남자들이 일하는 군대도 여자를 가든지, 그건 안 가잖아, 보면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 보면은. 남자가 또 여자 없이 할 수 없는 게 뭐야? 아기를 낳는 거, 돕는 배필이거든. 이런 어떤 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여자가 날 따라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전제조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 붙어 있어요. 그게 붙어 있어야 여자도 남편을 갖다가 따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르듯이 항상 그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남녀 평등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건 역시 질서의 파괴, 동성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주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성별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질서의 파괴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남자 또한 여자에게 낳기 때문에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남녀 평등이라고 부르짖는 것 역시 질서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뒤에 배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나무만 풀어볼게요.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잣나무, 히브리어가 이 고페르, 잣나무 뜻이 고페르입니다. 잣나무 이거 히브리어로 고페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고페르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든다 했는데 요 뜻이 유숙하다입니다. 유숙하다. 잠을 자는 나무. 잠을 자는 나무 십자가라 하는 건 이해를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했는 게 뭐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잠을 자는 나무 십자가는 본질이고 그런데 이 나무가 왜 유숙하는 나무일까가 궁금해 해야 된다고. 왜 이 나무가 유숙하다라는 별명이 있을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왜 참포도나무다 했는 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포도나무라, 내가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오동나무다 해도 되잖아. 하나님께서 창조물인데, 난 느티나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많잖아, 나무가. 난 사과나무다. 너가 나를 떠나서는 사과 열매를 못 맺는다 해도 다 이해할 건데,
사과도 맛도 좋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주님께서는 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목수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피를 발랐단 말입니다. 역청을 바른단 말입니다. 역청 이해했죠? 역청, 송진 같은 거 아스팔트 이걸 바른단 말입니다. 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잣나무, 고페르나무로 이게 히노키다, 편백나무다. 그건 각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이고 백향목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이고 그냥 원어 그대로 이야기해 고페르거든요. 고페르 뜻이 유숙하다, 즉 잠을 자는 나무인데 이 잠을 자는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자는 것, 구유에서 자는 것, 모세가 갈대상자에 누워 있는 것,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 것, 십자가에 누워 계신 것 전부 잠을 자는 것,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잠을 자다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를 보여주니까 이 방주를 만든 것은 이해를 했는데 왜 고페르 나무가 잠을 자다일까? 왜 이 나무의 뜻이 유숙하다일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나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포도나무 히브리어 뜻이 뭐죠? 히브리어가 게펜입니다. 게펜, 고페르 같은 거예요. 게펜인데, 자, 이거가 비슷한 단어가 고페르거든요. 끝에 알파벳 한자만 틀려요. 다 같고.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포도나무 풀면은 이게 바로 풀려버려요.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나무 중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포도나무, 게펜,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죠? 포도나무, 게펜, 포도나무 뜻이. 포도나무 뜻이 구부리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뜻이 구부리다인데, 구부리다가 뭐요? 인사하다. 숙이다, 잠을 자다잖아. 그럼 포도나무가 왜 구부리다죠? 포도나무는 바로 덩굴식물입니다. 덩굴식물. 이해됩니까? 덩굴식물. 포도나무를 잘 봐보세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는 어떤 가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덩굴입니다. 덩굴. 모루나 다래처럼. 덩굴식물로 쭉, 작아가지고, 그래서 덩굴식물, 들포도 덩굴, 포도송이, 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포도가 달렸다는 거, 덩굴식물, 덩굴, 이 나무의 특징은, 덩굴은 뭐죠? 구부리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덩굴이 일반 나무처럼, 오동나무나 사과나무처럼 쭉쭉 뻗는 게 아니고, 이 덩굴은 힘이 없잖아. 쭉 이렇게 가다가 덩굴 이게 있으면 다 나무 같은 거, 전선주 같은 거에서 그걸 타고 계속 감아가면서 쭉 가면서 열매를 쭉쭉 맺잖아. 그래서 포도나무 재배하는 데가 전부 다 이런 거 연결시켜놨죠. 쫙 덩굴이 가면서 포도 열매가 다 냈잖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덩굴식물, 이게 구부리다, 머리를 숙이다인데, 이가 같은 단어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은 이야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머리를 숙이고, 포도주를 받으시고 머리를 숙이셔. 포도나무라고 했는 예수님.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들 잘 익혀야 되는 게, 한번 보세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죠. 자,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기도 하시지만, 요단강을 갈라서 길도 내고, 바다도 갈라서 길도 내지만, 사막을 갈라서 물도 내거든. 이런 개념들 익혀야 돼. 같은 말이야, 이게.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도 내지만은 전부 사막밖에 없는데 거기를 갈라서 뭘 해요? 내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반석으로. 전부 이 같은 개념이라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런 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포도가 바로 덩굴식물, 구부리다 이 뜻인데, 포도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구부리신다고. 예? 구부리시는데, 이 구부리다, 이 절하다가 뭐예요? 머리를 숙이다가 뭐예요? 태양이 넘어가는 저녁 노을. 이게 보증이라니까. 담보물이다. 기쁨이 사라지다. 태양이 죽었으니까. 이게 바로 구부리다. 근데 이 덩굴식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의미가 바로 구부리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구부려서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구부려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십자가잖아. 이해했습니까? 그거잖아. 유숙하다, 잠을 자는 나무. 이제 아시겠습니까? 고페르. 잠을 자는 나무. 구부리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런 느티나무는 그냥 쫙쫙 뻗어 있지만은, 나무가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쭉 쳐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 나무로 만든 거예요, 방주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바로 구부리다, 인사인 것이죠. 보호란 말이에요. 레인보우, 무지개를 말하는 거예요. 인사되면 덩굴식물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알은 뭘 가리킵니까? 포도알은 남자의 고환을 가리켜요. 두 개의 고환, 씨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개념들을 알겠죠? 두 개는 보증을 말하잖아. 두 개는 뭐죠? 증인의 숫자잖아. 두세 명이 증인의 숫자. 두세 명은 내 이름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죠? 그게 증인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세 명이 모여야 예배가 된다는 게 아니고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받는데?
좀 생각을 해보라니까. 두세 명 모여야만 예배를 드리면, 그럼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익혀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2명, 3명은 정인의 숫자를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교회 7일을 말하는 거야, 7일. 두세 명만, 교회에서 누가 죄를 저질렀는데, 두세 명이 이거 봤으니까 이 교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 그것 뜻이라니까, 그게. 너 2명 있어야 내가 예배 받는다가 아니고, 그건 아벨의 예배는 위에 받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이 포도알은 바로 남자의 고안,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말할 필요 없이 피를 가리키고 있고, 그 포도송이는 바로 뭘 가리키죠? 포도송이. 포도송이는 바로 그 의미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휴양차에 면류관을 반다 하는 게 그 면류관이 바로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송이. 한 송이 쭉 달려있죠. 그 포도알들이 바로 우리가 면류관이라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라. 전부 다. 면류관이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는 바로 구부리는 나무, 덩굴식물의 잠을 자는 거,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부리는 나무, 네 자신을 죽이라 말입니다. 혈기도 죽이고 다 죽이라 말입니다. 십자가에. 성기다. 그게 집사라는 거라. 그게 목사고 성기다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덩굴식물,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거, 구부리는 나무. 그것은 바로 멸류관이고, 그것은 뭐죠? 바로 생명나무라 말입니다. 그게 포도나무가. 이해했습니까? 포도나무,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잖아. 포도나무는 피잖아. 피는 뭡니까? 생명을 가리키는 거.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 피는 생명이라고 했고, 포도주는 피를 가리키는 거죠. 이 포도나무가 덩굴식물, 구부리다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것이 인사인데 하나님의 인사인 것이죠. 히브리어 바라크가 복입니다. 이 복의 뜻이 뭡니까? 무릎을 꿇다, 절하다. 누가 절합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뭡니까? 구부리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부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하는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이 복 말고 돈 달라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그딴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달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안 된 거죠, 보면은. 은혜와 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이 가지들은 바로 구부리는 것, 덩굴식물, 유숙하다, 잠을 자는 것,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를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암펠로스. 이게 포도나무거든요. 받침을 칭칭 감은. 이제입니다. 받침을 칭칭 감다. 칭칭 감다. 포도나무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칭칭 이 틀어져 있다고. 이게 덩굴식물이니까. 포도나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칭칭 감는 거 보증. 이해했습니까? 포도나무 특징이 바로 밭을 칭칭 감다. 바로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담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이건 가구도 만들 수 없고 피리도 만들 수 없고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포도나무가 뭡니까? 바로 방주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숙하는 나무. 창세기 6장 14절.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의 뜻이 유숙하다인데, 고페르죠. 너는 잣나무, 고페르로 짓는데, 포도나무는 게펜. 포도는 게펜이고, 요거는 고페르. 끝에 알파벳 한 개만 딱 틀려요. 어떤 게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페르 나무가 유숙하다. 잠자는 거.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형태의 종류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유숙하다 고개를 구부리는 나무인 것이죠. 여기에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방수 역할을 하지만 당연히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피를 칠하셨습니다. 나무에 꼼꼼하게 피를 칠해가지고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으셨습니다. 물은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율법의 물. 단에서 그러는 거, 율법. 하나님 말씀에 심판할 때, 심판의 비가 하나도 못 들어오게 다 막을 수 있는 거. 예수님 피라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피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 한 방울도 이 안에 방주 안에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수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피를 칠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피를 전부 칠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물, 율법의 물, 심판의 물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1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여기다 식량을 저축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죠.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식량을 저축했습니다. 요셉이 식량을 저축해서 살아남은 것처럼 노아 역시 방주 안에 식량을 저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두고 봐라. 뭡니까? 비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내린 것은 비죠. 그리고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들른다? 창고에 집어넣어라. 그게 뭡니까? 온전한 11조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식량,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에다 저축하는 거. 우리가 배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배.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짓죠. 성전도 3층, 우리 몸이 3층, 영과 혼과 육신, 이 성전 안에 식량을 저축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먹을 식량을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다 저축하는 거, 그것이 11조 아닙니까? 예수님 11조. 11조를 저축하고 방주의 문을 닫았었을 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내리는 게 뭐죠? 비죠. 이 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죽고 노아의 배는 아라사라에 도착하는 거라. 항해한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노아의 방주는 복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은 11조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가 아니고 11조는 첫껏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밭이 졌잖아. 그럼 양도 끌고 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11조만 딱 한다. 성전이 있어야 11조를 낼 거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참 답답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노아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조 안 하면 가난하게 된다. 11조 안 하는 이건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부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도 최고 부자잖아.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은? 자꾸 그런 걸 좀 갖다 붙이지 말라고, 보면은. 일단 당장 한마디만 해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심판의 비. 이 심판의 비가 내려올 때 노아의 배는 떠올라서 아라사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소원의 항구, 게네사렛, 킨노르, 무지개 항구, 거기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 도착한다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타고 도착한 게 게네사렛이잖아. 게네사렛. 수금, 활을 쏟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 그 골고다 거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자 배입니다. 우리 성전에 11조 말씀 식량을 저축해야 합니다. 노아가 올라타듯이 예수님이 우리 성전에 타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거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못 먹는다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적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우리 히브리 찬양 다 알죠? 히브리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나오죠.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놓고 장난쳐도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끝이 나는데 이 모든 독사와 사자와 표범이 식물을 먹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모든 것이 풀을 먹고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육식을 하는 모든 것, 사자가 여기처럼 식물을 먹듯이 여기서 전부 다 먹고 10절에 어떻게 하죠?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죠? 다윗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때는 사자와 독사굴에 우리가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독사, 호랑이, 곰, 모든 동물과 사람이 방주 안에 있는 것, 전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 이 방주가 바로 교회의 모형이고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삼중하 3층으로 된 방주, 성전과 같습니다. 성소, 마당, 성소, 지성소, 성전, 이제 또 한 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입니다. 우리 모두 불에 타지 않는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은,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3장 3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다.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죠. 야, 웃기지 마라. 산에 무슨 배를 짓냐. 전부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지금 역시 똑같습니다. 불러서 뭐 심판을 한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함이라. 노아의 홍수 그건 아니야. 지구는 40만 년 전, 5억만 년 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와서 헛소리만 하고 앉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진화가 하나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진화가 됐다면 영화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영화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악이 항상 승리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악이 승리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화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진화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이해했습니까? 그 옛날 물로서 심판했다면 이제 내가 불로서 태울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는 모형이죠. 그렇게 온 지구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지구를 불로서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로서 다 죽여버릴 겁니다. 이거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사람들이 사나 나를 가리오라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번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2번. 반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두 번째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 반복. 물과 불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물과 불로서 정결하는 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목수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에 올라타야 합니다. 식량을 저축해야 됩니다. 말씀이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식량을 저축해야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라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저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주님이 도둑처럼 오실 때 그 옛날 노아의 때처럼 하늘이 열리고 12절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12절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심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이 모두가 불에 탈 것이니까 너그는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한 노아가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7절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7절의 마지막으로 한 절만 하고 끝냅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로 태운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2030년. 하루가 천년 반복입니다. 200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유례 없는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을 겪은 거 봤습니까? 폭염에 우박에 폭우에 사람들 매일 들리는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가서 죽이질 않아나 동성애나 모든 세상이 미쳐버린 것처럼 점점 변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극심한 탄압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찬송, 칼빈의 시편 찬송 137편입니다.